상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요, 바다 위의 호텔, 배의 여왕이라 불리는 크루즈 여행입니다. 지중해를 오가는 9박 10일짜리 일정은요, 배 등급이나 옵션에 따라 그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이 바다가 보이는 객실은 1인당 9박 10일에 1,0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여러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그 배가 오아시스 오브 더 시스라는 그 현재까지 가장 큰 유람 크루즈선인데요, 이 가격이 대략 1조 8,200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안 놀라시네요. 너무 멀어서 그러신 거죠. 근데 이 배에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이 9,400명이 된다고 하고요, 빌딩 높이는 한 16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크루즈선 안에는요, 수영장은 기본이고 이제 골프장도 있고요, 이런 이 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앙 센트럴 파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배 안에 저런 공원까지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공연장이 있어서 각종 쇼들이 밤마다 펼쳐지고, 또한 각종 식당, 여러 종류의 식당들이 있어서 손님들이 그곳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9박 10일에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요, 이 크루즈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배의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절대 그 승객들이 안전하게 가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밸러스트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크루즈선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은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잘 아실 텐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배가 균형을 상실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들을 잃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더라도요, 내가 배를 탔지만 그 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그 배에서 각종 쇼와 맛있는 음식을 준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배가 균형을 잃고 흔들린다면 여러분 탈 수 있겠습니까? 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요, 우리의 인생도 내가 얼마나 빠르고 화려하게 가느냐보다는 얼마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뜻하지 않는 파도와 암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을 해주신 우리 전지현 지사님처럼 뜻하지 않는 질병이라는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의 부도와 그로 인하여서 빛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자녀의 문제, 이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파도가 이는 것처럼 가정이 흔들리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9월 5일에도 낚싯배 돌고래어가 낚시를 하러 갔다가 그만 뜻하지 않는 너울로 인해서 배가 침몰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파도와 어디에 숨어있는 암초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한 인생의 항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바른 목적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리 화려한 배를 타고 멋진 배를 가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항구가, 그 배가 항구를 떠나지 않고 항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배가 아니라 고철 덩어리고 바닷가에 있는 레스토랑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배가 목적지가 없이 그냥 이리저리 뗏목처럼 왔다 갔다 한다면 그 배는 그 목적을 상실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점과 마지막 도착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인생의 성공과 출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과 출세의 기준을 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10억 만들기, 노후를 편안하게 보일 수 있는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 생각하고 온 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건 그저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저 이 땅 살 동안 행복하게 즐겁게 살면 된다라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다시 말해서 처음과 마지막이면서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한 마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면서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근데 원래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요, 공정한 심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억울한 게임을 당하지 않고, 또 공정한 심판관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한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음은 그렇길 간절히 바라지만 현실은 기울어진 축구장처럼 어떤 사람들은 높은 데서 아래로 공격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밑에서 위로 공격해야 하는 이런 불평등한 모습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등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언제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각종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이념적인 편가르기를 통해서 교모의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일부 의식 있는 사람들은 혁명적인 저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주류 사회 속에 속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순진한 백성들은 그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못한 채 왜곡된 여론에 의해서 늘 피해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저는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인류 역사 가운데는 이 사회를 개혁하자고 수많은 혁명들이 있었고 다양한 정치 제도와 사상들이 있었지만 결코 그것들이 이 인류 안에 있는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각종 정치와 종교적인 제도들을 펴파하시고 참된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친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새로운 목적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35절에서 말하는 저편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지도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피곤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방인이라는 것은요, 주류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행하고자 그곳으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냥 이 땅을 관광하러 유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참된 자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목회자로서 참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주님의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요즘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을 준 점에 대해서 참 목회자로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혹 여러분들이 교회나 아니면 저와 같은 목회자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지 말라는 서양 속담처럼 일부 믿는 상도들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그 사람들 때문에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바른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 가운데는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쪽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메이플라워 얘기를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메이플라워와 함께 동시에 또 다른 배를 타고 남쪽으로 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메스터호라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이 남쪽과 북미로 간 사람들, 북쪽과 남쪽으로 간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은 다 처음에는 실은 신앙을 위해서 갔지만 근본적인 동기가 틀렸어요.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북쪽을 갔습니다. 그러나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로 간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는 돈, 다시 말해서 황금, 골드를 추구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200년이 지난 지금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골드, 황금을 찾아서 갔던 남미 사람들은 지금도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갔던 북미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멕시코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실제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당신들의 조상들은 금을 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금도 얻었고 하나님도 얻었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골드, 금을 찾고자 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골드도 찾지 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무엇을 쫓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분명 골드로 상징하는 물질,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결코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과 안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처럼 우리는 인생에 분명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른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바른 목적지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은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역,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을 하심으로 인해서 너무나 피곤하셨는지 배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어떻게 주무셨어요? 베개까지 대시고 깊이 잠을 드셨습니다. 저는 실은 이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시고 아니면 고시생처럼 막 공부만 엄격하게 시키시고 아니면 군인처럼 우리를 엄격하게 훈련시키셨다면 저는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열심히 사역도 하셨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쉬는 시간, 한적한 곳에서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피곤하시니까 예수님도 잠을 주무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기독교는 쉼으로의 초대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뭔가 인간이 노력해야 되고 성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안식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 하신지 아세요?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것은 뭐냐면 일이 아니라 안식이었어요. 먼저 안식을 한 다음에 일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적인 관습과 사회적 구조적 차별로 인해서 죄인 취급받던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고 안타깝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게로 와서 쉼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압제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차별을 하고 정치적으로 억압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의무감과 피로감에 지쳐 있었습니다. 또 그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가슴속에 늘 칼을 품고 다니면서 혁명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 신비주의로 빠져서 우리끼리 머물자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아니면 이 세상 어차피 다 안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저 쾌락 가운데 즐기자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초청하시면서 그들에게 쉼을 주신 줄 믿습니다. 파라쿠에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승객들이 취하는 행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5가지로 나눴는데요. 저는 좀 시간 관계상 3부류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배가 항구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내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안 내린 줄 아세요? 배가 자기를 놔두고 떠나갈까 봐 불안해서 절대 그 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가치관과 그 세계에 꽉 갇혀 있어서 그냥 거기 틀 안에만 박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항구에 도착하자 육지에 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즐기는데 이제 배가 출항을 하겠다고 나팔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닷을 걷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아서 막 늦다가 그만 배를 놓치게 됩니다. 배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이제서야 늦었다라고 다들 바다에 뛰어들어서 힘겹게 수영을 해서 겨우 배에 올라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모았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지친 가운데 겨우 배에 올라타는 사람의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이 항구와 육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가지고 다시 배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배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그들은 거기서 난폭한 짐승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짐승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승객입니까? 쉼을 얻을 수 있는 항구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쉼을 거부하고 불안함과 아니면 고정관념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고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항해야 되는데 그 항구와 육지가 좋다고 배로 돌아가지 않냐고 온통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장소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천국은요, 안식이 있는 곳이라면 지옥은 쉼이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쉼 없이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실은 지옥을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삶에 진정한 쉼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함이 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참된 쉼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39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예수님은요,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으로 인하여서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 제자들의 요청에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는데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사건의 교훈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마술사 같은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자연까지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새롭게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41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가. 제자들은요 그 전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참 좋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그냥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이 풍랑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앗아갈 것 같은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저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자연까지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깨달아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공자님이나 석가님 아니면 소크라테스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저 예수님도 좋은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자 되신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안전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의지하고 자신의 인간관계를 의지하면서 동창회 모임이나 여러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자식의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노력에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결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갑자기 나타나는 이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돌아가야지만 우리 인생에 진정한 안전함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1912년 대서양을 처녀 항해하다가 침몰한 영국의 여객선 타이타닉호를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배가 타이타닉호인데요. 100년 전에 저 배는요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이라는 뜻이 뭐냐면 거대한이라는 뜻이 있죠. 진짜 큰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배를 지으면서 저 배로 세계에 못 갈 곳은 없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신조차 침몰할 수 없는 배를 만들었다고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결과를 잘 아시죠? 그 배는 첫 번째 항해에서 빙산의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이 타이타닉 이 영화에서 아주 여러 명장면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명장면은 바로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마지막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몇몇의 악사들이 끝까지 남아서 연주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화였는데요. 하틀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배가 침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 장장 3시간 동안이라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서 그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이 시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so they lived happily together for 300 years in the land of Tir na Nog, land of eternal youth and beauty.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종류의 배를 타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크루즈선처럼 화려하고 여유로운 그런 배를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군함에 탄 병사처럼 늘 긴장 가운데 인생을 전투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추운 바다에서 일을 해야 되는 원양 어선처럼 일 속에서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인생에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부평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어떤 배를 타고 계시고 또 어떤 인생의 배를 소망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풍랑과 암초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 삶의 고난의 문제를 잔잔케 하시고 우리로 가야 할 그 아름다운 곳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인생의 험난한 항해를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결코 많이 배우거나 가진 지위나 물질에 상관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아까 그 영화 속에 나왔던 그 연주됐던 곡인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라는 찬양입니다. 진 같은 고생이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배고장 같습니다. 돌베개 배고장 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찬양할까요?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험하여도 생명길
부르니 천상을 드리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니 원합니다. 우리 4절을 허밍으로